안에, 복음 안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여지가 없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비와 꽃을 비교하게 되면은 나비가 향기나는 꽃을 선택하면서 가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나비는 향기가 나고 많은 또 꿀이 있고 먹이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는 것, 그런 꽃을 택해서 가는 것 같지만 다르게 보게 되면은 꽃의 향기를 쫓아서 나비가 오는 겁니다. 꽃에서 나는 향기가 그 나비를 이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향기가 우리가 내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두루두루 날아다니다가 그냥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의 향기를 맡고 이 자리에 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복음의 향기를 맡을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의 향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곳에 가면 복음의 향기가 있는지를 잘 알고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복음의 향기가 있어서 그 향기 안에 내가 취할 것이 있어서 그 꽃봉오리를 향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꽃은 값없이 모든 걸 내어줍니다. 모든 나비와 벌이 자기 모든 것을 갖고 갈 적에 다 내어줍니다. 내어주기 위해서 그 향기가 필요한 것이고 자기의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내어준 것을 취할 적에 취하는 나비와 벌같이 얻을 것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얻는 것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나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얻은 것이 없고 나 오늘 기도를 했는데도 얻은 것이 없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왔는데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무엇을 찾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1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계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를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에 어떠한 것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왔습니까? 우리 성민의 청년들이 자리를 보니까 저쪽 뒷자리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놓여야 했어요. 아주 그냥 쫙 빈틈이 없이 앉아, 빈틈이 없이. 혀로 앉은 데가 제일 좋은 자리인 것 같아. 여섯 명이나 앉아있어, 6명. 제일 좋은 자리. 안 돼. 나는 좀 보기 버거워. 여 앞에서부터 좀 보고 가야 되니까. 아니면 한두 줄에 그냥 딱 몰려야 돼. 근데 칸수는 무진장 차지하고, 뒤에 배치되어 있고, 자리 잘 잡으면 얼굴도 안 보여. 근데 정환이 잘 보인다. 힘을 주고 내가 왜 숨어 있어? 정환아, 얼마 남았니? 6개월? 이야, 얼마 안 남았다. 이제, 남은 자는 또 틀리겠지? 남은 자는 정말 무서워. 그 6개월이. 하지만, 그걸 또 겪어내고 이겨내면은, 우리 정환이 멋진 신앙생활을 줄여고 있습니다. 동환이는 몇시 남았어? 너도 6개월? 와, 동환이 더 오래 남은 것 같은데. 좀 더 오래 남았지? 정환이가 더 오래 있다는 것 같아. 우리 둘 다 제대하고 나면은 신앙생활 잘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다르게 얘기하게 되면은 이 복음을, 다른 변절된 복음을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인데, 따라가는 것도 있다는 것인데, 뭐냐면은,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쫓는 것. 다른 복음을 쫓는 것. 근데, 주님은 오늘 여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다른 것을, 주님 말씀에는 다른 것을 주신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택한 것에 확신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확신치 않은 그 착각 때문에 옮겨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은,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되지 않아요. 오늘 찬양을 드릴 중에 여러분, 만약에 찬양을 부르지 않았다,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오늘 은혜 받기는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찬양 안 했다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은혜 받기는 힘들어요. 찬양 안 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배의 자리에 와서 찬양을 드리지 않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내가 은혜 못 받는구나 알고 가요. 교회로 왔지만 은혜 받지 못하고 가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기도할 자리에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이 들려지는데 들리지 않을 적에는 어떠한 그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얘기합니다. 은혜는 너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부르시가 은혜를 주실 텐데 주신 이가 은혜를 준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난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향해서 다른 복음을 쫓는 자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오늘의 복음을 쫓을 수가 없어요. 찬양을 드리는데 내 입술로 찬양이 고백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은혜의 찬양이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 사람한테 한번 아무 말 입 뻥끗 안 하고 한마디 해봐.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한마디 했어요. 내가 혜연한테 지금 한마디 했어요. 알아들었어?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알아듣는 거 얘기 좀 봐. 복음을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자리에 참석했다 하더라도 알지 못해. 딴 말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쫓아가요. 이 시대는 복음을 쫓지 못하게끔 오늘 하루 한 번뿐인데 아니죠. 이 한 번으로 시작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 한 번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한 번 때문에 오늘 한 번으로 평가한다면 우리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꾸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쫓아요. 생각 오늘 행동들 내가 앞을 보고 있지만 딴 거 생각하고 여러분 오늘 내가 은혜의 복음을 쫓지 못한다면 아무리 주님이 부르신다 하더라도 은혜의 부르심이 있다 하더라도 은혜의 부르심에 내가 참석되지 못해. 내가 그 은혜의 부르심에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찬양 가장 누가 해봐니까 찬양하는 자리에 가장 해봐요. 찬양팀들이 먼저 그들이 부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찬양이 가장 위에는 찬양팀이 먼저 갔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가면 그것을 똑같이 부르짖는 자가 찬양의 은혜를 받는 말씀의 은혜 말씀도 많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가장 많이 은혜를 받아요. 그 다음은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귀가 다 열려있기 때문에 듣는 것 같지만 오늘 귀로 듣는 거와 심령의 귀를 듣는 것은 우리가 분별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칙에 따라가게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오늘 복음대로 성경대로 내가 해야 될 것을 잘 하고 있을 적에 복음의 말씀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2013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이 벌써 12월 1일이더라고요. 이야, 시간 너무 빨라. 목사님이 내년 되면 46이 되는 거예요. 난 내 나이를 잘 몰라. 그래서 우리 집사람 나이를 물어봐서 거기다 6을 더하면 내 나이냐. 6살 차이 나니까. 얼마 전에 물어봤어. 당신 나이가 몇 살에서 물어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또 얘기해. 나이 모르는구나. 그래서 모르겠어. 나이를 믿고 살았구나. 그래서 집사람 얘기해 주길래 내가 35, 내년에 36이네. 45, 46. 원하는 나이가 따로 있잖아. 내 원하는 나이는 35이거든. 얼마 전에 지난주에 우리 친구 모임들도 가졌어요. 한 2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인데 다 아저씨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자매들이 몇 명 나왔어요. 아줌마들이. 옛날 여자친구들이. 다 아줌마야. 진짜 너무 놀랐어요. 상상을 하고 거기는 아가씨였는데 학생이었는데 제가 화랑이 정도 되는 학생이었는데 어쩜 다 아줌마들 나왔어. 근데 아줌마들이 변장하고 나오더라고. 짧은 치마, 백, 머리도 단발로. 그래도 아줌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에 속하지 못하게 되면 속하지 못했다는 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떠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있지 못하는 다른 곳을 얘기하면 떠나 있다는 것이. 내가 떠나 있는지 아니면 속해 있는지는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내가 은혜 안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은혜 안에서 떠나 있는지 오늘 찬양 안에 속해 있는지 찬양 안에서 떠나 있는지 말씀 안에 속해 있는지 말씀에서 떠나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왜? 내가 분별하지 못해. 세상의 사람들은 굳이 그걸 생각하게 하지 않아요. 왜? 생각하는 순간 내가 어디에 속한지 알게 되는 순간
순간 내 모습을 바꾸기 원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심령의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별로 신경 쓰지 않게 해. 완전히 꺾이지도 않게 그냥 중간쯤 45도 유지하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45도 유지하게. 여러분, 오늘 내가 분별해내서 오늘 내가 속한 것을 알고 있어요. 오늘 예배 안에 내가 은혜 안에 있구나. 아니, 은혜 안에 있지 못하니까 은혜 하지 못하는 내 신령을 옮겨놔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그런 청년들이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예배의 어떤 절대적인 것을 여러분이 따르면서 오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자꾸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고 건지시기 원하시면서 예수님을 계속 불러주셨는데 그러한 가치가 있어야지. 바꿀 만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 나를 건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그 자리에 누웠을 때에 가치가 같아야지. 여러분 100만원짜리랑 10,000원짜리랑 바꾸자면 바꾸겠습니다. 가치가 틀리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가치를 내가 맞춰드려야지. 오늘 예수님과 나와 바꾼 그 가치가 맞춰야지. 오늘 내가 건지신 이유가 있고 건지신 뜻이 있고 오늘 내가 쫓아가는 것이 복음을 쫓아가고 복음을 쫓지 못하는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이들을 건져내고 그 건져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힘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힘과 은혜 가운데 놓여지는 은혜의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잠깐 보니까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 이 저주는 현실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늘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나타나는 것인가? 이것은 정말 마지막 때 심판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게 분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별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을 확실히 알고 다른 이들이 다른 곳에 속해 있다라도 그들을 건져내주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저주 받지 않게끔 해주는 오늘도 우리가 예배만 드린다고 이 저주에서 떠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일자리에 갔다고 해서 일 안 하고 있으면 월급이 나올까? 일자리에 나갔다 하더라도 일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 일자리에 나가서 일을 해야지 내 월급이 나오고 일당이 나오는 거예요. 나왔다고 해서 나가 주는 게 아니라 일해야지 벌어버려요. 일해야지. 내가 학교 가서 앉아있다고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암기를 하면 여러분이 숙제할 속에 여러분들의 것으로 되어질 수 있게 공부하는 것이 학교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청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은혜의 부르심이 넘쳐나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미래는 힘이 잘 될 거예요. 안 될 수가 없어요. 너무 잘 될 거예요. 목사님도 너무 잘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잘 될 거 믿고 있는 반면에 너무 불안해. 아직까지 그렇게 안 돼서. 불안해. 하지만 불안감을 속에서 생각으로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왜? 의지할 중에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것을 쓰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으로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많은 것들을 누리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이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만한 분 바로 우리 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 승민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심령 가운데 놓여있어요.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에게 만족할 만한 곳으로 허락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인생의 축복, 인생의 축복.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을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주변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한번 풀어주고 여러분이 벌어진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로서 한번 감당해보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높임을 받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그냥 인간적인 눈높이에서 내 기준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걸려진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경성고등학교를 딱 보려고 하면 경성고등학교가 잘 안 보여. 왜? 건물마다 가려지니까. 보이는 부분이 일부분이라고. 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 이 선민교회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면 환하게 보여. 여러분, 우리가 1년, 2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항시대의 눈높이를 거기다 두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 10년 신앙생활 했다면 여러분의 영적 권위와 권세가 여러분의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틀려져야 돼요. 언제나 그 1층에서,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거, 맨날 보이는 그 부분만 보면서 봤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인 수준을 높여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알고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것을 완전하게 충분히 흡수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을 한번 높여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지점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 부분을 보면서 봤다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아간다면 그 얼마나 그 하나님이 확실하겠어요. 확실한 하나님이 놓여져 있는데도 내 영적 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맨날 바라보는 것에 점점 근근한 이 문제 생기면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지지 않고 그냥 조금 보여지고 저 일이 벌어지면 저 일 때문에 저 일이 가로막아서 하나님이 조금 보여지고 가리우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되면 어쩔 때 보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수준을 높여 정말 부어주시는 나를 위하여 바꾸시고 나를 건지시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원칙, 그런 원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복된 사람들에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2014년 얼마 남지 않았어. 내 수준을 한번 높여, 조금 더 높여가서 조금 더 내가 높여지지 않는 까치발리로 서가지고 조금 더 하나님의 목적을 확실하게 봐. 그 하나님의 목적은 너무너무 확실한데 우리가 가로진 것 때문에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나에게 손해요. 찬양 드리지 못해서 은혜 받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해서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한다면 그 가리움 때문에 정확한 하나님의 목적들이 보이지 않죠. 결과적으로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이 보이지 않아요. 그 가리움을 걷어치우면서 내 수준을 높여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2013년에도 이 시대에 현재에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서 움직이신 하나님,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모든 상황에 부르실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데 뭐 걱정이 우리에게 더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 더 의지하잖아요. 우리는 약할 때 강함을 누가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부유함을 누가 주실 것인지 오늘 약한 자로 강하게, 가난한 자로 부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한계는 뻔합니다. 잘 돼야 20%, 30% 내 수준이 조금씩 올라가겠지. 하나님의 그래프는 그렇지. 하나님의 그래프는 수직 상징하십니다. 내가 수직으로 쭉 올라갈 수 있어. 하나님의 그래프를 만나보라. 내가 오늘 내 은혜를 수직으로 쭉 하나님께 올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리고 그 자리에서 한번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 모습인지 그러한 흔적을 남기는 우리 수고인 청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6절에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하나님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말이죠. 여기서 뭐 크게 큰 범위에서는 복음이겠지만 다른 주님을 떠난 것들, 그러한 것들을 내가 그것에 있어서 의지하거나 그것에 있어서 흔들릴 적에 주님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나를 믿으면, 나를 따르면 나와 함께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하나의 복음이거든. 그러니까 그 복음을 떠나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너의 은혜로 허락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 성도의 청년들의 삶과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